이 시간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6장 24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보는 성경으로 구약 570면에 있는 열왕기하 6장 24절부터 30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30절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후에 아람 왕 베나닷이 그의 온 군대를 모아 올라와서 사마리아를 에워싸니 이스라엘 왕이 성 위로 지나갈 때에 한 여인이 외쳐 이르되 나의 주 왕이여 도우소서. 또 이르되 무슨 일이냐 하니 여인이 대답하되 이 여인이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내놓아라 우리가 오늘 먹고 내일은 내 아들을 먹자 하매 같이 읽겠습니다. 왕이 그 여인의 말을 듣고 자기 옷을 찢으니라. 그가 성 위로 지나갈 때에 백성이 본즉 그의 속살에 굵은 배를 입었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또다시 이스라엘을 침공한 아람의 이야기와 이 침공을 통해 나타난 이스라엘의 참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24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이후에 아람 왕 베나닷이 그의 온 군대를 모아 올라와서 사마리아를 에워싸니. 여기서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표현은 이후에라는 단어입니다. 흔히 이후에라는 단어는 기준이 되는 어떤 사건이 지난 다음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는 것은 이 기준이 되는 것은 우리가 목요일에 살펴보았던 아람과 이스라엘 전투, 그것이 기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23절 후반부에 기록된 말씀인데요. 함께 잠깐만 보면요. 어떻게 기록하고 있느냐. 이로부터 아람 군사의 군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하니라. 자, 여러분 찾으셨습니까? 기준이 되는 사건이 아람과 이스라엘의 전쟁인데 그 전쟁의 결말을 성경이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 아람이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했다라고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라는 단어와 함께 나타난 사건이 무엇인가를 또 봤더니 아람 왕 베나닷이 그의 온 군대를 모아서 다시 이스라엘을 침공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만 놓고 보면 성경이 무언가 잘못 기록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도 그런 것이 보통 성경에서 다시는 이라는 표현은요, 그 표현이 등장할 때는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날 때까지는 동일한 사건이 일어나거나 아니면 침공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침공할 때는 어느 정도 시간이 많이 지난 후에나 좀 이렇게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점에서 23절이 끝나자마자 바로 24절에 또다시 침공한다라는 것은 뭔가 성경이 좀 잘못 기록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근데 우선 이 시간대에 대해서 잠깐 짧게 설명을 하자면요. 먼저 이 이후에라는 표현은 전후 문맥을 좀 이어주는 표현으로 사용되었기 때문에 바로 붙어서 사용되었지만, 그러니까 23절, 24절로 기록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몇 년의 시간이 좀 흘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이요, 열왕기서의 좀 특징적인 부분인데 열왕기서가 전체적으로는 연대기 순으로 쭉 기록하고 있지만 일정 기간에 일어난 사건들에 대해서는 좀 연대기를 무시하거나 그래서 주제별로 좀 묶거나 하는 부분이 좀 있기 때문에 이후에라는 단어가 바로 이루어진 것 같지만 실제로는 좀 몇 년이 지났다라고 보시면 이해가 빠르실 것 같습니다. 아무튼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할 것만 같았던 아람의 군대가 이스라엘 땅에 쳐들어왔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아람 왕 베나닷의 어리석음에 있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것이 어리석음임을 인지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미 경험하고도 그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믿지 못한 이스라엘의 안타까움에 있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 사건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두 가지 요인이 하나는 베나닷에 있고 하나는 이스라엘에게 있다라는 점이죠. 우선 아람 왕 베나닷의 어리석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자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수년의 시간이 흘렀다라고 하지만 그들이 겪었던 경험이 어디 쉽게 잊을 수 있는 경험이냐라는 점입니다. 우리가 지난 목요일에 자세하게 살펴보지 않았지만 그들이 겪었던 경험을 조금만 설명을 드리자면, 그들의 눈이 갑자기 어두워졌습니다. 여러분, 전쟁을 해야 되는데 눈앞에 아무것도 안 보인다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아무리 많은 군사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 전쟁을 원활하게 이룰 수 없는 상황입니다. 어디로 갈지 모르는 상황에서 그들이 눈을 딱 떴는데 어디 있었느냐? 사마리아 성 한복판에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포위가 된 상황입니다. 무기를 꺼내보지도 못하고 항복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내가 눈을 딱 감았다가 눈을 딱 떴는데 내 집이 아니라 남의 집에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만 생각해도 많이 놀라지 않겠습니까? 하물며 전쟁의 그 순간에 내가 지금 상대방 성 안에, 그것도 상대방 성 군대에 포위가 된 상태로 있다라고 하면요, 그거보다 황당하고 당황할 수 없는 상황이 없다라는 겁니다. 바로 죽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의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를 봤더니 칼과 활로 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되어 있느냐? 떡과 물을 그들 앞에 두고 먹고 마시게 한 후에 돌려보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에서 그들이 뭔가 전쟁을 하고 피해를 보고 목숨을 잃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은혜를 받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전쟁에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생각지 못한 선의를 경험했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자신들의 생명을 살려줬다는 것은요, 아람 입장에서는 다른 어떤 것으로도 보답할 수 없는 큰 은혜를 경험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베나닷의 모습은 어떻느냐? 그들이 다른 어떤 것으로도 보답할 수 없는 큰 은혜를 경험하여서 두 번 다시 이스라엘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된 것을 잊어버렸다는 겁니다. 이것은요, 잊어버렸다는 것 말고는 다른 것으로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았다는 것을 잊어버렸다. 이것은요, 그가 굉장히 어리석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럼 이스라엘의 어리석음은 어떨까요? 하나님의 은혜로 아람과의 전쟁에 승리를 했습니다.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아람 군사의 군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하게 되는 축복을 동일하게 경험했습니다. 아람의 입장에서는 그들의 목숨을 건졌다는 것이고,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또다시 전쟁을 통한 두려움을 겪지 않게 되는 은혜를 경험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웬일인지 그런 은혜가 경험한 지 몇 년이 지나지 않아서 이스라엘 땅에 다시 아람의 군대가 쳐들어왔습니다. 물론 제가 좀 전에 언급했듯이 그 아람 왕 베나닷의 어리석음이 이유가 될 수 있겠지만 결국 아람의 어리석음을 도구로 삼으신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아람이 아무리 어리석은 마음에 전쟁으로 쳐들어왔다 할지라도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이 계획도 하나님께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일으키신 이유를 우리가 찾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후에 기록된 말씀 24절 이후의 말씀을 보면요, 가히 충격적입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어떻게 됐느냐? 자신의 아이를 잡아먹는 지경에 놓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분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어디 인간의 모습이겠습니까? 당장의 배고픔을 이기기 위해서 어린 아이들을 잡아먹는 이 형태는요, 그 어떤 것으로도 용서받을 수 없는 참혹한 현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물론 배가 고파서 그랬습니다 라고 이야기한다면 그래도 이해가 되지 않지만 어떻게든 좀 이해를 해보자라고 하면 이해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는 행동입니까? 이것은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기본적인 상식, 기본적인 머리가 일반적인 상식을 뛰어넘지도 못하고 오히려 그 상식보다 낮은 수준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는 궁금해집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이와 같은 위험에 빠질 때까지 그 어떤 행동도 취하지 않으셨을까?
분명 우리가 기억하는 하나님은 사환의 눈을 뜨게 하셔서 불말과 불병거를 보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셨습니다. 전쟁 때문에 두려워 떨고 있는 그 엘리사의 사환에게 눈을 뜨게 하셔서 불말과 불병거가 대기하는 것을 보여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그 어떤 피해도 없이 오히려 아람을 선내하면서 그들에게 공격에 대한 마음을 걷어내시는 놀라운 은혜까지 베푸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침묵, 다시 이스라엘의 아람 군대가 쳐들어온 것에 대한 하나님의 침묵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변덕쟁이라서 그렇겠습니까? 정답부터 말씀드리자면 하나님은 변덕쟁이가 아니라 침묵하실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아람과 이스라엘의 전쟁에서, 그 전쟁의 상황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편에 서셨을 때 이스라엘 모습은 어땠습니까? 이스라엘은 타락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맹목적으로 그냥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 구원의 손길을 통해 지난날의 과오는 다 버리고 타락했던 몸과 마음을 다 깨끗하게 한 후에 다시금 하나님께 돌아오길 원하는 그 마음에서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경험케 하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에 대한 확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스라엘에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러한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그들의 생활이 방탕했습니다. 계속 우상 숭배를 했고 방탕한 생활을 즐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을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셨지만 반대로 그들을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결단을 내리셨고 그로 인해 이스라엘은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인지 의심이 되는 일들을 저지르는 안타까운 결과를 맞이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떠난 자의 최후는 이렇습니다. 그것이 아람의 입장이든 이스라엘의 입장이든 하나님의 사랑을 떠난 자의 최후의 모습은 상상할 수 없는 일들로밖에 우리가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목숨을 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베나닷의 어리석음은 이스라엘 땅에 대한 야욕을 버리지 못하게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은혜로 전쟁에서 승리를 경험했음에도 여전히 우상 숭배를 하며 방탕한 생활을 즐긴 이스라엘은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최악의 타락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쩌면 오늘의 이 말씀이 너무나 극단적이라서 공감이 안 될 수도 있겠지만 결국 이 말씀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떠난 자는 그 떠난 자의 모습은 인간이 가늠할 수 없을 만큼의 타락으로 이어진다라는 점입니다. 정도의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결국 그 결과는 정해져 있습니다. 무엇이냐? 심판이요 멸망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우리 속에 내재되어 있는, 우리도 인식하지 못하는 순간에 튀어나올 수도 있는 우리의 어리석음이 드러나지 않도록, 우리의 방탕함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을 찾는 참된 진리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우리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어진 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은 방종입니다. 그리고 그 방종은 자유의 그 한 가지 방법이 아니라 타락의 길로 가는 한 가지 방법이라는 점에서 우리는 다른 것을 선택할 이유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또다시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거룩한 주일을 앞둔 토요일, 매주 반복적으로 어김없이 찾아오는 그런 느낌을 받는 하루 앞에 우리는 또 서 있습니다. 우리가 입으로는 늘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지만 그 은혜의 삶을 살아가지 못해서야 되겠습니까? 지금까지 그러한 삶을 살지 못한 아쉬움이 우리 가운데 혹여나 있다면 어쩌면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또 다른 기회가 아닐까요? 어떤 기회요? 먼저는 아람처럼 어리석은 삶을 살지 않을 기회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의 길을 외면하지 않을 기회가 지금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이 하루가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지 않고 살아가는 기회임을 잊지 않는다면 우리의 오늘은,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모든 삶의 순간들은 어리석음의 결과가 아니요 지혜로운 자들만이 누릴 수 있는 결과로 이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하루가 이 말씀에 힘입어 다짐하고 다짐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가장 공동체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아람 왕 베나닷의 모습과 이스라엘의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떠난 자의 삶이 얼마나 피폐하고 얼마나 참혹한지를 보게 됩니다. 받은 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기억하지 못하는 어리석음 때문에 뻔히 패배가 눈에 보이는 전쟁,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복수로 바꿔버리는 그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섬기지 못해 우상 숭배하고 방탕한 생활을 즐겼던 이스라엘의 그 결과가 어떤지를 우리는 또한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맞이할 하루가 너무나도 두렵고 떨리는 것이 사실입니다. 혹여나 나의 어리석음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지 못해서 나 역시도 베나닷의 길을, 이스라엘의 길을 걸어가지 않을까 주님 마음이 두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다른 길로 걸어가지 않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혹여나 우리가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면 주님 오늘의 삶을 통해 그 은혜를 기억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 그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게 하는 악한 마귀 사단의 공격이 들어올 때마다 주님 그 공격을 조금 막아주셔서 오늘의 이 다짐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아니한 생각으로 살아갈 것이 아니라 늘 영적 긴장감으로 나는 베나닷이 아니다, 나는 이스라엘이 아니다, 끝까지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 가자공동체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매일의 삶이 두려움과 떨림과 긴장감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 은혜 가운데에 행복한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